이 성탄절 가슴이 진짜 뭉클합니다. 내가 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처음 지었던 그 모습처럼, 에덴의 모습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주신 귀한 날, 성탄절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 예배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고요. 또 이날은 또 그 출생 탄생해서 프랑스어로 여러분들 아까 찬양할 때 노엘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성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노엘입니다. 노엘, 탄생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늘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면서 드디어 별이 나타났고, 별을 따라서 주님 앞에 와서 꿇어 경배하면서 그 준비했던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 황금과 또 그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유향은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방부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귀한 그 의미를 담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그런 그 보배인 것을, 보화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025년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그 AD는 주님 오신 후의 그 역사를 이렇게 그 표시하는 것이 AD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권사님이 전도했어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갔지요. 저희 가정은 무신론의 가정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정말 그 형제 중에서, 친척 중에서 믿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살았지요.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만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생겨가지고 우연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모르고 무지하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따로따로 지었더라고요. 천지 만물 인간을요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정말 치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제 질병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요, 또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저 시계를 가리키면서, 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저 시계가 고장나면은 저 시계 고장난 것을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겠느냐 못 고치겠느냐? 당연히 고치지요. 당연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하나님이 질병을 못 고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는 분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분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들이 늘 있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은요, 전혀 그런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 수도 없는 그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서 이 선물이라는 보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주들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뜯으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선물 막 그냥 잘 포장된 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막 그 아름답게 그 포장지로 해서 포장해서 이 포장지를 막 뜯으면서 막 설레는 거예요. 막 설레면서 막 뜯어가면서 그걸 하나 보면서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흡족하니까는요, 그 아이들 마음 흡족하니까 막 그냥 그 입이 째져, 그냥 웃음이,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 선물을 풀어봐야 되거든요. 풀어봐야 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풀어봐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풀어보면서 막 이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야, 이거 좋은 것. 막 그러면서 막 그들이 흡족해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 최고의 좋은 기쁜 그 선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냥 받았으면서 뜯지 못해서 그냥 봉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선물은요, 준비한 사람이 값을 지불해 가지고 다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서 보고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안타까움. 그 선물 보따리, 예수님이란 그 복음이신 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무슨 선물이냐면 구원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고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정말 이 선물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은혜 믿음 주셔서 예수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못 믿게 만들어 의심을 잔뜩 갖다 주고 믿지 마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이 선물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먼저 그 700년 전에 주님 모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한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게 뭐냐면 또 넘겨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게 내 죄를요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께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죄의식에 살지 말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고 죄의식 속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다 이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는 것은요 죄값을 다 지불하고 완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계산할 게 없어요. 완불했어. 완불. 그다음에 빚이 있는데요. 빚이 있는데 100만 원 빚이 있는데 100만 원 갚아버리면은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요 완벽하게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 때문에 죄의식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요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선물이에요. 어둠에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10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정말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둠에 속해서 다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정말 행하는 것도 다 어둠에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요 유난히 빛을 밝히잖아요. 막 투리도 막 밝혀서 반짝반짝하게 환하게 밝히고 다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왜? 이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다 사단이 시키는데 사단이 그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게 어둠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런 전략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냈지요. 사도 바울도 어둠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지요.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도 더 밝은 우리 예수님 이런 빛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요 막 눈이 멀어버려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한번 쬐니까는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오셔서요, 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바울이. 그 후부터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두운 삶이 없어요. 전에는 막 그냥 누구를 미워해서 그리스도인들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어둠의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어둠의 역사, 이게 누구를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망가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단이 갖다 줘요. 사단이 파괴시키는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딱 들어오니까는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니까는요, 어둠이 싹 사라져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살리는 마음,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밤낮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을 전하는 그 삶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창세기 봤잖아요. 창세기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쭉 보면은요, 그들의 삶 속에 어둠이 안 보여. 어둠이 놀랍잖아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두운 언어들, 어두운 행동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요셉을 괴롭힌 형들, 뭐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왜? 이제는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남 탓이나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찬양대들이 그냥 이제 목양실 앞에서 이제 모여서 막 그냥 막 웃음이 이렇게 터지는데요, 막 웃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곳에서 저 다 들리거든요. 막 불평하고 투덜대면은요, 아이고 왜 저도 찬양하러 와가지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다가 막 마음이 무너져. 저게 아닌데. 여러분들 다 듣자. 하나님이 다 듣고. 여러분들 어둠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말로만 그냥 빛 대신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면은요, 어둠이 사라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요, 긍휼한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막 주는 마음들, 베푸는 마음들,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어둠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말들, 부정적으로 막. 우리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안경을, 선글라스를 썼어요. 어두운 걸 쓰고서 보니까 소나무를 봤는데 왜 다 죽었지, 저 소나무가. 그러니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아유, 왜 이렇게 죽었지, 저 벌레 먹어서 죽었나, 뭐해서 죽었나, 물기가 없어 죽었나, 막 이런 생각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걸 벗고서 보니까 소나무가 얼마나 푸른지 몰라. 이야, 저렇게 푸른 소나무인데 내가 이걸 잘못 써가지고 이거 색안경 써놓고서 보니까는요,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어두운 생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들, 아이고 정말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 하나님 만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만나면은요, 어둠이 사라져.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지금 역사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꺼버리면은요, 어둠이 금방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사단이 언제든지 틈타요. 사단이 언제든지 틈탑니다. 그 마귀 역할을 해요. 마귀 역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무슨 마귀 역할을, 어떻게 마귀가 역사?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요, 믿음에서 떠나면은요, 베드로도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도요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사단이 들어온다니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이 어둠이 들어오고 사로잡으면은요, 사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정말 어둠에서 구원받는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얼마나 복이 아름다운지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네, 우리 성도님 보면은요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귀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니까. 그게요. 자식들 사랑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게 사실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똥 싸는 것도 이뻐. 그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 똥 싸봐. 그거 못 봐줘. 못 봐줘.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사로잡히면은요, 어둠이 한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에서 해방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도 어둠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죠. 로마 13장 10절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어둠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만나니까는요, 또 두 번째는 회복의 선물이에요. 회복의 선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라고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짧게 간추려서 말하겠습니다. 다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왜 우리를 지었어요? 영광을 왜 지었어요? 왜 영광을 가리냐?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그 영상을 통해서 아주 여러분 감동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찢어져서 길이 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이게 자리 잡는 성탄절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영광 가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평화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셔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평화가 없어요. 왜?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미움 가운데, 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평강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완전한 평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은요, 이해가 되어져요. 한 50 이상 먹으면은요, 이야기 안 해도 다 이해가 되어져. 그게 뭐냐면은요, 평안한 것이, 평강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뭐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부자가 부부가 그냥 먹을 거 많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뭘 행복해요? 초가집에 살아도요, 작은 집에 살아도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이요, 평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주고, 여러분들 절대로요, 나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주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줄 말을 하지도 마. 그건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주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 줘야지, 복음을 줘야지. 그런 스트레스 주고 힘들고 그런 마음 주려면요, 평강을 깨는 마음 주려면요, 입을 좀 다물어. 그거 열렸다고 다 하면 뭐합니까? 말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응? 힘들게 하는 말들이요, 이 부정적인 것들은요,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들어서 여러분들 부인이요, 밤새 잠을 못 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기가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쓰러져요. 그 말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중요합니다. 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책망받겠어요.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세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마귀는 그런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그냥 힘들게 만들려고. 아이고, 참 너무너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아. 복을 못 받지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제대로 받아 풀어가지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면서 이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막 살아나고 막 지금도 아이의 웃음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 아이가 울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잖아요. 부모님 마음 찢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옆에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고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이것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바꾸면은요, 생각만 바꾸면은요,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갖다 준 그 사상에 젖어서, 그 어둠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한 예수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밝고 맑고 환하게, 어둠이 없이, 집에서도 그러고요, 교회에 와서도 항상 밝음, 방실방실, 할렐루야, 웃고 기쁘고 즐거운 소리 많이 하세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언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각인력 있고 견인력 있고요, 정말 전파력이 있고요, 놀라운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 기분 나빠도요, 말을 잘하세요. 말을 잘해.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면은요, 그러면은요, 그 말의 능력이 다 전파돼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어찌 감사 않겠어요? 동방 박사가 막 그냥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와서 막 꿇어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 은혜를 알면은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받고 아이고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왜 다행히 선물 줬어? 막 그러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선물 받으면은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못해 조그만 거라도 받으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구원이신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거 왜 놓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에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약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라의 하나님,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괴롭히는 질병아 다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2000년 전에 이미 내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담당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력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될지어다. 하나님 영권 있고 물권도 풍성하게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면서 행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